오늘도 새날이 밝아왔고 이 새벽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오늘도 예정하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뜻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도 참고하시고요. 또 14장 21절에도 참고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도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들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목사님 중에 저에게 이렇게 창세기 족보책과 창세기 족보책과 이 편지를 보내주신 이승현 목사님을 찾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신 중에 이승현 목사님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저에게 010-5157-1595로 전화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편지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행복합니다.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참목자 되시는 목사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영현 목회에 도움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구속사 만나 이승현 목사님이 전하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내오셨는데 제가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목사님 중에 이승현 목사님이 들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권사님이고
또 해외에서도 많은 연락을 받습니다. 한국에 오면은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목사님께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전해 듣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진리를 아는 분이, 성경의 핵심을 아시는 분이 이렇게 전화를 주시고 연락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설교는 좀 꽃게기 같은 설교라고 여러분이 칭하실 줄 모르지만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로 해초리로 때리십니다. 가슴이 꽉꽉 찔리도록 회개시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내려갔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실패를 주었고 이삭에게도 실패를 줄 뻔했던 곳이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생각하니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확실히 알기를 원했어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목숨이라도 내놓으라 하면은 아멘 하시고 순교하십시오. 순교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부엘셀바 곧 애굽과 적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으로서 애굽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왔지만 많은 그의 후손이 날 것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애굽에서 이루어지겠다고 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큰 담력을 얻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갔더니 가는 길도 평안했고 무사히 도착했어요. 여기서는 7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혈속만 7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75명만 간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많은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같이 간 것이 틀림없어요. 아브라함 때 벌써 가정의 일꾼이 장정만 318명이었어요. 그 일꾼에게 달린 식구들까지 합하면 대단한 숫자의 대부족을 이루고 살았어요. 물론 에서와 야곱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 세력이 어땠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나 되는 것을 보면은 그에 딸린 일꾼들도 많이 따라갔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처신을 아주 지혜롭고 합니다. 당장에 애굽의 수도로 이들이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않도록 조심해서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부터 주시는 말씀은 요셉이 자기 형들과 아버지를 바로 왕께 소개를 하는데 야곱이 그 왕께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상을 좀 해보세요. 아니, 늙은 노령의 그 어르신이 왕 앞에 가서 축복을 빌었다는 사실, 즉 이 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비천한 종이 가서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축복을 빌었다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때 애국 왕이라면 지금의 미국 대통령과 소련의 푸틴과 같은 지도자인데 그 앞에서 야곱이 축복했다는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열강의 왕 앞에서 떳떳이 드러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개했던 것이,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의 내용은 요셉이 바로에게 자기의 부친과 형을 소개하는 것이지만 실질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핵심은 애굽에서의 삶이 승리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자들이 회개하십시오. 싹군 목자들, 하나님 꼽장마 내 손에 주고 이런 정광훈이 같은 목사 절실히 회개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다면 큰 승리를 할 것이, 성도는 내가 가난하게 사느냐 부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 그리고 내가 권력이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정말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었느냐,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해요. 이것이 문제예요. 핵심이에요. 그것만 바르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한 승리의 삶이 됩니다. 우리는 창조의 역사에서 배운 대로 애당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그 말씀은 모든 만물을 대할 때나 모든 인간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그것을 바르게 감당하라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잘 배워서 애국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항상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늘 자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가지거나 생업을 가지거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세상 앞에 떳떳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자로서 세상에서 누구에게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참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 28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볼 때 유다가 요셉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죠. 맏아들도 있는데 넷째 아들인 유다가 교섭하러 갔어요. 맏아들도 있는데 지난번 본 대로 헤비의 증표도 유다가 확실히 드러냈고 또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살이 하겠노라 했기 때문에
이들이 환영받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를 만든 사람이. 그래서 야곱이 미리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서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말해보라고 했어요. 이처럼 애굽에서는 성도가 항상 근신이 필요합니다. 왜냐? 주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어디를 가나 함께 하시고, 그런데 나쁜 짓거리 할 수 있겠어요? 그 더러운 수행 같은 성추행 같은 거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돈을 횡령해서 도둑질 할 수 있어요? 남에게 사기를 쳐면 되겠어요? 이 더러운 자식들, 특별히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는 뭐예요? 헬라말로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간판을 걸어놓고 그 변호사 소속 백형기 목사, 그게 어떻게 변호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상습 사기꾼으로 가장 정말 하나님의 큰 채찍을 맞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일행이 가족들 외에도 일꾼들이랑 그에 딸린 식구들도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잘못 행하다가는 애굽 사람의 반감을 살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 많은 불편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가기 전에 계획을 한 것인데, 때문에 성도의 준비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일도 미리 준비를 하고 새로운 곳에 이사갈 때도 준비해야 돼요. 신앙적인 준비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생활에도 승리합니다. 준비에 승리해야만 역사에도 승리를 하고, 겟세마네 승리는 십자가에서 승리의 준비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려움이 많아요. 혼란스럽고 언제 전쟁이 촉발할지 모르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런 모든 어려움이 왜 왔어요? 따져보면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전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 믿는 백성도 하나님 뜻보다가 자기 뜻을 앞세우는 자예요. 갑자기 다 된 것처럼 들떠 있으니까 문제가 여기저기 있어서 터져 나와요. 지금 뭐 화산이 터지고 산에 불이 나고 그냥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쓰러지고 지진이 나고 쓰나미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저희 일본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짓밟고 김문수 장관은 말이야 우리나라 선체들이 무슨 일본이라고 아이고 깊은 뜻을 모르고 말이야. 지금 그 일본에게 침략당해가지고 종살이 하는 걸 모르고 나는 그분 참 존경했어요. 그런데 너무 실망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 말씀은 선발대로 유다를 보내서 고센에
갈 수 있도록 주선을 해달라고 유다가 말함으로써 요셉이 관리를 보내 어느 곳에 천막을 치면 좋겠다고 해서 고센 땅에 가게 했어요. 가기 전에 요셉은 자기의 권속이 고센에 가야겠다고 미리 교육을 했어요. 창세기 45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수도에서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고센 땅에 오셔서 살므로 아버지를 섬기는데 편리하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이 고센에 가서 살 이유가 다 있는데 이 고센은요, 목축하기 좋은 기름진 초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고센은 시내 반도에 가장 가까운 격경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에 돌아간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 애굽에서 영영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전제해서 돌아갈 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장소를 돌아가기 쉬운데 정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고요. 이때 이들이 수도에 들어가서 산 다음에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잘못하면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들과 섞여 삶으로써 신앙도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살기만은 고센의 삶으로 신앙을 지키고 구별되게 살기를 바랬어요.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라.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백성이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드러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식사 시간에도 기도도 안 하고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하지 막 그냥 그거 왜 그래요? 더러운 짓거리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직장에서 30여 년 동안 같이 했던 사람이 장로하고 집사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으니까 장로인지 집사인지 뭐 어떻게 알아요? 경찰에 붙들려가 조사를 받는데 목사님 신방을 갔더니 아이 세상에 장로의 집사예요.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을 해요. 성령이 탄식한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꼭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이들도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나라의 수도에 들어가야 그 나라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에 들어가지 않고 고센에 있게 한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서 신앙을 순수하게 보존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이 가나안에 돌아갈 때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손노릇하는 중에 주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세상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언제 부를지 몰라요. 이 비천한 정도 여러분도 때문에 이 땅 위에 너무 깊이 뿌리를 박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세상 거 다 헛되고 헛된 거니까 하늘에 상금을 쌓지. 물질이 있으면 말이야, 그냥 물질이 많을수록 이상하게 나쁜 짓거리를 골라가면서 하더라고. 형제가 배가 고픈데 배부르라 말로만 하지 말고 이웃에 좀 도와주면 안 돼?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더니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못된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아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생명을 앗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 때 잘하세요. 어느 가수가 부를 때, 가사가 있을 때 잘해,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예, 참 그 말씀이, 그 가사는, 깊이 새겨져요. 때문에 약속을 믿는 자는 순종이 뒤따라요. 약속을 믿으라 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자 하는 순종이 없다면 그런 믿음은 옳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들이 결국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수도로 들어가지 않고 고선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는 자는 순종을 함으로써 믿음 있는 증거를 보여야 인간적으로만 계산한다면 이들이 하는 행동은 애국에서는 손해예요. 네가 해야 되면 나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요즘 근자에 후임자를 세우려고요. 예. 저 아시는 원로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니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요, 세상적인 물이 들어가지고요, 세상적으로 무슨 매 교회를 팔고 살아요? 네? 진리를 사고 팔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그래라.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걸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번제로 드려라. 그 뜻이에요. 세상의 눈에 여다 아까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지.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부인과 상의도 없이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그 거리가 꽤 멀어서 가는 동안에도 중간에 마음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했던가요? 아버지 이 번제드릴 나무는 준비했는데 제물은 준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실 거예요. 그래, 그걸 모리아 산에 넣어가지고 장작을,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기,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이삭을 포상줄을 묶어서 그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칼을 들어서 이삭을 때려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 그 손을 칼을 멈춰라. 음성을 들려주셔서 너 믿음을 보았노라. 여러분이 제일 아까운 것이, 제일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면 드려야 하는 것이 거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종이에요. 근데 요즘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목사라는 분이 무슨 후임자를 내가 그래서 세우려고 이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왔기에 욕심은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여기 길성전님 소재하는 임마누엘 교회와 양도면에 있는 임마누엘을 두 개를 다 아주 그냥 1억이 은행 웅자가 있어서 올해 그 상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상환하도록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할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 대부 담당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올해 그걸 상환하십시오.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모든 돌아가는 일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상환하라고 하나님 돈도 안 주시겠어요? 그 욕심은 망하고 탐심은 우상이라고 했지. 양쪽 교회를 1억을 은행에 그걸 상환해 드릴 테니까 양쪽 교회를 다 자기한테 맡겨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답변을 직접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조건을 내거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그러면 그분에게 1억을 헌금하라고 그래봐라. 그래서 그대로 전해줬어요. 세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워서 어떻게 1억을 헌금하겠어요? 모르겠어요. 또 내일 모레 또 다른 후임자를 모시고 온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사람의 음성을 유명하고 기도하는 목사고 아무리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라도 저는 사람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지.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